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퀸즈 한인교회에 정말 귀한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드디어 이렇게 꼭 뵙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저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너무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혜진 목사라고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모님이 퀸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퀸즈 한인교회 굉장히 정겹고요. 이민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리시고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사실상 이제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척이 사실은 거의 이제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 개척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지 아직 8년 이제 막 돼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목사님 좀 그런 개척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청빙해 주지 않아서 개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에 갈급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난 2000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영혼들은 똑같아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갈급하대요. 그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 찾으면 여전히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개척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계속 하셨던 일 그냥 이곳에서 다시 하시고 계신다고 아틀란타에서. 네네. 그 목사님 우리가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아버님께서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고 근데 아마 개척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면 그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시키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저는 원래 유학하러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방향을 틀으셔서 아틀란타에 8년 전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됐고요. 정말 우연한 계기에 만나게 된 한 가정과 피아노를 팔다가 만난 가정과 시작한 기도 모임이 오늘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정말 드라마, 영화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모멘텀마다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의 가운데 언급하셨을 때 아버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목사님에 대해서 좀 회상해 주시죠.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하셨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강단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여서 어떨 때는 반지하, 어떤 때는 2층, 3층 상가 예배당, 대부분 눅눅하고 습기 많은 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셨던 그 기도, 그때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고, 또 코로나 기간에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에 용서하셨던 어머니의 헌신, 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눈물의 어떤 뿌려진 씨앗들을 그분들이 심으신 것을 저는 거두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원래는 이제 정말 신학자, 특별히 역사학자가 되시기 원해서 이제 유학 오시고 또 공부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떠나오실 때도 어머님은 개척헌금을 주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유학 떠나는 날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되게 기분 나빴죠. 그리고는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때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가족들이 17만 원 17만 원을 만들어서 헌금까지 주셔서 예. 보내셨는데 예. 그때는 안 하고 2008년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는 안 하고 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개척을 참 놀랍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와, 근데 목사님 이게 지금 솔직히 개척하신 지 8년이면 네네네. 사실상 이제 뭐 한 텀이 지난 건데 네. 거의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뭐 2배, 막 2~3배씩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은 뭐 거의 메가철치 같은 느낌이 날 정도인데 목사님 어떤 그 모든 목회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목회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가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성도를 사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사람을 좋아해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그 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참 인사이트풀하고 또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목사님 어떤 설교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철학이라고 말하면 조금 거창하고요. 그냥 제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요. 쉽게 짧게 새롭게 아버지가 설교를 길게 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짧게 하고 그것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집중을 오래 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짧게 혹은 짧게 느껴지게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그다음에 성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을 더 어렵게 설교한다는 건 저는 설교제 죄악인가요? 죄죠. 죄악. 질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목적 자체가 성경을 풀어주라고. 그렇죠. 성경을 지도해주라고. 근데 가이드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설교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셨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안타였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죠. 그리고 복음이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뉴스잖아요. 뉴스는 새로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특별히 목사님 교회 주보도 굉장히 특별하세요. 주보가 딱 정말 한 장, 그것도 맞습니다. 앞뒤, 그것도 큰 종이도 아니야. 절반. 주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마음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주보입니다. 한 주, 정확하게 말하면 한 1시간 반 안에 버려질 종이를 수십 장을 만드는 교회도 있죠. 물론 그 교회 나름의 철학이 있겠고 전도지로 쓰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그 버려지는 종이들이 아까워서 제가 줄여서 결국 거기까지 줄였는데 더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주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 순서도 그래요. 그러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심플하고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내려오고 치유와 은혜가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실용주의자. 복음주의적인 실용. 복음의 바탕을 둔 실용주의자. 그래서 사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요. 뭐 모든 심지어 화장실 이름도 정하시고. 어디 가서 남들이 잘하는 것 같으면 다 벤치마킹 합니다. 개척을 하셔서 모든 걸 다 그때그때 바꾸실 수도 있는 또 그런 유연함이 있는 것 같네요.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시는 것도 있고요. 저를 또 신뢰해 주시고. 목사님 또 특별히 목사님 교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홀리클럽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진짜 그 홀리클럽인 거죠? 옥스퍼드에. 그러니까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될 수도 있었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성결교회 목사가 됐을까? 물론 뭐 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인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결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나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교회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게 거룩과 성결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예, 그 거룩의 핵심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예.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 것 뿐인데요. 이름은 웨슬리가 하는 홀리클럽에서 빌려온 거고 현실에 맞게 그냥 매일매일 말씀 암송하고 읽고 묵상 일기 쓰고 또 뭐 섬기고 전도한 것들을 적어서 카톡방을 만들고 카톡방에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게 만들어 놓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조는 매주 바꿔서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데도 아주 좋은 시간으로. 야, 근데 그게 평일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한 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그 조가 매일 바뀌고 매주 바뀌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6주씩 하게 되는 성공적인 정말.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워낙 새로운 성도들이 또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도 맞습니다. 없겠네요. 좋아하세요, 매우. 아, 참 어메이징한데 아마 뭐 여기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당을 다시 이제 이전하시게 되는 또 그 스토리 자체도 또 하나의 기적이죠. 기적과 드라마인데요. 예. 간단하게 좀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는 건축하려고 그랬습니다. 땅을 사서. 근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론 회사가 론을 계속 안 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노예는 더 나은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또 미국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빌려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론 회사가 금방 허가를 안 줬던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외에 다른 옵션을 처음으로 검토하게 된 거죠. 아마 론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우린 지었을 겁니다. 근데 론 회사가 안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건축 외의 플랜을 찾다가 교회 불과 5분 거리에 스포츠 센터 건물이 이것도 무려 12만 스퀘어핏에 이르는 대단한 건물이 거짓말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농구장 4개? 농구장 7개입니다. 농구장 한쪽에 7개. 3개, 한쪽에 4개. 야. 그래서 이게 왜 나왔을까? 그것도 이 가격에 알아봤더니 팬데믹 3년 동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구나. 실내 스포츠라 돈을 못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물론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도 겪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역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미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그 스포츠 센터를 저희는 교회로 바꿉니다. 이게 저는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시대를 역행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술집으로 교회가 도박장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우상인 스포츠 센터를 교회로 바꾼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내년 5월 말에 클로징 하시고 클로징은 됐고요. 클로징 5월 말에 이제 현재 저희 건물주 됐고요. 렌트비 받고 있습니다. 와, 감사하죠. 와, 목사님 참이 베델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 로고도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무슨 대단한 전문가가 세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년이 EM 청년이 만든 이제 하나님의 집.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목사님이 지으신 건가요? 베델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바로 그때 기도하던 날 17만 원 주시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름은 베델이라고. 어머니가 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근데 이름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제 뭐 지금 이 규모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후 예배 5번을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정말 말 그대로 베델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네요.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목사님 이제 아직도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이제 죄송합니다. Long way to go. 그리고 그러나 모르죠. 내가 얼마나 살지. 근데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어떤 터전을 주셨고 또 많은 어떻게 리소스와 가까운 이제 성도님들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다음 스텝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한 2주년 됐을 때도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저는 없이? 교회는 교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순간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방주인데 방주는 키가 없었거든요. 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기를 원하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런 교회가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교회의 비전은 있습니다. 네.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이지만 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 예, 그럼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감히 5개년 계획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없습니다. 아, 예, 목사님. 제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목사님 그 설교의 어떤 3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인트와 재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설교학 박사님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를 요리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식당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식당과 유사하다. 그럼요. 어떤 면에서요? 맛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가죠. 맛집을 몰린다. 말씀이 맛있는 곳에 성도들은 가게 돼요. 멀어도 가고, 그럼요. 찾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식당과 교회는 매우 유사합니다. 로케이션이 중요하고요. 로케이션이 안 좋더라도 맛집으로 소문나면 올 수 있는 게 식당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요리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요리의 재료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설교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빈약하면 일단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불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저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지만 좋은 설교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고 여기에 많은 양념들이 필요하잖아요. 양념들이 요리의 맛을 주잖아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 독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나이도 젊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설교가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3가지 준비하면 된다.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면 요리의 재료가 준비되고 요리의 불이 준비되고 요리의 양념이 준비된다. 제 나름의 그냥 생각이고 저희 교회 부교육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리고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시고 아닙니다. 틈틈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상 한 해 읽을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양을 저는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한글 깨우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싫을 때도 읽어야 되고 밥 주셨고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잤습니다. 부모님의 그 교육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렸고 참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렇네요. 훌륭한 아들. 또 목사님 어떻게 보면 아버님 참 어렵게 목회하셨고 목사님 대학 가시자마자 또 공부 잘하셔서 좋은 학교 가셔서 아르바이트 하셔서 교회 렌트비도 다 내셨다. 맞습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또 과외를 막 몇 개씩 하면서 렌트비를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건축 헌금을 미리 하셨네요. 그런 셈이죠. 대학 때부터. 그러네요. 하나님이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할 얘기가 많고 사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뉴욕에 한번 오셔야겠네요. 가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틀란타도 만만치 않지만 저희 뉴욕도 우리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신데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격려와 위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또 교회도 지키시면서 수고가 많으신지 먼저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또 직접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한국에 출타까지 계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네네.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